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출애굽기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계속 이어서 순서를 따라서 15장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은요, 이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때에가 어느 때인가? 출애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 사건 직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바로의 마병거와 병사들은 바닷속으로 완전히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와 그 탄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감격이 최고 절정에 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병사들과 마병거들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요, 아마 그랬겠죠.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에게 그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들었을 것 같아요. 온갖 승리의 환호와 갈채를 보내면서 모세를 행가를 쳐주려고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모세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지어 부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찬송시 또 미리암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를 모세만 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은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습니다. 모세가 지은 시를 미리암이 받아서 미리암이 불렀습니다. 미리암이 받아 부른 화답의 시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받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섬기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크신 역사임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이때에 바로 모세는 찬양을 지어 불렀습니다. 찬양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찬양이 먼저 시작이 돼요. 찬양이 뜨겁고요, 찬양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 목사가 찬양을 많이 하면 장로님들도 찬양하고요, 장로님들이 찬양을 많이 뜨겁게 하면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남편이 찬양을 하면 아내가 찬양을 하고요, 부모가 찬양을 하면 자녀들이 찬양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인데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5장 1절에 보면 노래의 서막을 알리고 또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화답하는 것으로 노래가 완성되는데, 그 처음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1절 중간을 보시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21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똑같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이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가슴 벅찬 감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클라이막스, 신앙생활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는 것이라면, 또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라면, 이 신앙생활의 꽃은 바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피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 구절 외울 때 구약성경 4321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이사야 43장 21절 4321 돼서 이렇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 유년부에서 그렇게 외웠던 암송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양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1문 1답은 공통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답해 보시겠습니까? 이걸 두 글자로 그리면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됩니다. 뭐 예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찬양은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찬양은요, 노래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노래나 시만을 지칭한다면 찬양을 찬송이라고 부르겠죠. 찬송입니다. 부를 송자를 써서 찬송. 그런데 노래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청년들 앞에서 워십 댄싱을 거의 안 하긴 했었는데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워십 댄싱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워십 댄싱 앞에서 춤추며 동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찬양입니다. 뭐 그런 워십 댄싱만 아니라 노래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행위라면 모두 다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이 풍성해지면요, 기쁨이 솟아납니다. 구원의 감격이 생겨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크게 누리면 크게 누릴수록 그 감격이 삶의 에너지가 돼서 또 다른 에너지, 또 다른 영적인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저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글자로 요약해서 핵심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또 오늘 김 목사 세 글자 또 삼행시 하려고 하나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세 글자면 뭐지? 이렇게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세 글자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하하라고요. 왜 하하하인가? 자,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때때로 고단하고 힘들고 또 참 많이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큰 소리로 하하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하하 늘 웃음 짓는 기쁨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웃으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하하 웃으십시다. 예, 하하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하하 찬양합시다. 예, 오늘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자, 오늘 세 글자 하하하로 오늘 설교를 요약을 해보는데요. 이 하하하 말씀드리는 첫 번째 하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을 찬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신 일을 찬양하라. 여러분, 세 가지 하하하의 첫 번째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신 일을 찬양하라. 오늘 읽은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넓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일과 그들을 바짝 죽이려고 뒤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들을 홍해에서 물리치신 일에 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요,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잘 몰라요. 그런 사랑을 두고 뜨거운 사랑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표현이 없는 사랑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점점 미지근해지고 냉랭해집니다. 은혜도 무디어지고 실감도 나지 않고 가슴은 점점 더 밍숭맹숭해져 가지고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제가요 아무 날도 아닌데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면 애들이 신이 나가지고요, 아빠 최고예요, 아빠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개다리 춤을 추면서 춤도 추고요, 방방 뛰면서 집을 막 여기저기 집을 뛰어다닙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을 그렇게 사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었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시큰둥하다면 그 자녀에게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을 주고 싶을까요? 부모된 마음에서 내가 내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작은 선물 하나 사줬는데 너무 좋아하면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예뻐서 다음에 또 깜짝 선물을 한번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선물을 사줬는데 알았어요, 뭐예요?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다면, 무관심하게 있다면 선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찬송을 가까이 하십시오. 틈나는 대로 찬양을 입에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옛날 복음 찬송 중에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시죠 이 노래? 저만 아는 것처럼 저 혼자 불러버렸는데,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찬송은요, 찬송을 부르면 그냥 내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노래를 불러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곡조가 좋아서, 멜로디가 좋아서 부르는 거라면 세상 노래도 곡조 좋은 가요들 많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곡조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세상 노래, 가요나 대중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여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찬양은요 그 마음가짐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상 노래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달래고 나의 흥을 위해서 부르는 거라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또 당연히 마땅히 드리는 노래인 것이지요. 찬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3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소개할 것은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할랄의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인데요, 이 할렐루야의 어근이 된 원래 어는 할랄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는요 큰 소리로 자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칭송하다, 큰 소리로 칭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명령형으로 할렐루가 되고 뒤에 나오는 야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할렐루야의 뜻은 찬양하라 여호와를 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할랄의 찬양은요 기쁨과 환희의 찬송입니다. 굉장히 밝고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희망차고 즐거운 높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 이 할랄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99번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상 15장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멀리 다른 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는 다윗이 감격에 젖어서 신이 납니다. 신이 나서 춤을 추고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 심지어 자기의 입고 있던 옷이 벗겨져도 모를 만큼 과격하고 열정적으로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걸 멀리서 지켜보던 자기 아내, 이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두고 그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죠. 왕이 이 채신머리가 없이 그게 뭐냐고 다윗 왕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미갈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주목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겁니다. 사람들 시선이야 어쨌거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할 때 너무 점잖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면요, 이 손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손 드는 것도 힘들어요. 막 손에 한 100톤짜리 뭐 무게추가 있나 봐요. 이렇게 손이 안 올라가요. 사람 눈을 의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송,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찬송은요 사람들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사람들 보라고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요, 누구 앞에서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환희의 찬양입니다. 굉장히 밝고 역동적이죠. 기쁨이 가득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고 홍해를 만난 백성들의 위기 같을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극복했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한날의 찬송,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입니다. 손 들고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찬양하며 춤추며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하하의 첫 번째 하가 그것이었다면 두 번째 하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둘째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하신 일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두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충분한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들, 수만 가지 찬양할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혹여 그런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해야 합니다. 무조건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무조건적인 찬양은요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찬양이 길게 나오고 있지만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또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은 용사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말씀드렸던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면,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높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감사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찬양의
차이점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하신 일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초점이 있다면, 그것이 감사의 초점이가 있다면, 두 번째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새로워집니다. 전에는요,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어요. 전에는 내 어려운 형편만 바라보았는데, 전에는 아픈 내 몸뚱아리만 바라보았는데,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했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늘의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뒤에 서 있는데 찬송하는 모습을 계속 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인데 다른 분들 의식하지 않고 찬양을 열심히 하세요. 그분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저한테 고백하기를, 몸 아픈데 이제 항암제도 끊고 이제 내가 힘들어도 한번 싸워볼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 찬양하는 모습이요, 참 감동이 됩니다. 저에게도 참 기쁜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 첫째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였다면, 둘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높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죠. 이 눈물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눈물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다 보면 감격을 주셔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세상 환한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눈가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어느 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분 슬픈 일을 당하셨나 보다, 아니면 어디 아픈데 꼭 참고 있는 건가?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터치하고 계신 거죠. 그 만져주심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나머지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하염없이 흐르는 겁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을 야다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야다의 찬양. 첫 번째가 할랄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야다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감화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터져 나오는 고백들이, 진실된 고백들이 바로 야다의 고백입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손을 들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듯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건 야다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한 가지 뜻은 알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알다라는 뜻은 조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혼인을 하고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안다 할 때는 그 사람 이름 석자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살아보니까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 아픔이 뭐가 있는지, 그 사람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속내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 아픔과 그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속 깊은 상처조차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처지와 형편을 모두 다 아신다는 고백이 이 야다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310장, 저는 옛날 찬송, 통일 찬송과 가사가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송이 이 찬송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노래를 부르거나 들을 때도요, 슬픈 곡조나 어떤 노랫말을 듣다 보면 눈물이 흘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흘리는 눈물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요, 어떻게 흘리는 눈물입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감화의 눈물입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보석입니다. 영적인 카타르시스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요,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요. 이런 찬송의 고백이 날마다 충만한 우리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요, 많은 시편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잘 외우고 즐겨 부르는 애송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굉장히 평화롭게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금방 위기를 만납니다. 어둠을 만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주옥과 같습니다. 시편 23편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요.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풍성하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며 주와 함께 살고 싶다는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목자이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주를 의지하며 붙들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 야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수많은 찬송을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을 보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절망으로 슬픔으로 힘든 우리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두울 때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의 선포더불어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하하의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일을 찬양하라. 하실 일을 찬양하라. 여러분,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에 대한 찬송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에돔이 우리 때문에 놀라고, 모압이 우리 때문에 떨며 가나안 주민이 낙담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는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즉 아직 홍해바다를 건넜을 뿐인데 무슨 노래를 하냐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그곳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노래가 담겨 있죠.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도다 하였더라. 영원 무궁하도록 미래죠. 다스리시도다는 과거형입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가 하나님의 과거, 그리고 두 번째 하가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 하나님은, 세 번째 하는 미래적인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실패한 사람 같고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참으로 고단하고 팍팍하지만 우리에게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일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때 부르는 찬양은 송축의 찬양인데요, 히브리어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악 아니고요, 바락인데요, 경의를 표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 사이에서는 축복하다 이런 단어로 쓰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쓸 때는 송축하다라는 단어를 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할랄의 찬양, 야다의 고백, 바다의 송축, 바락의 송축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할랄과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특별히 여러분, 찬송은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할 때 더 절실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무서운 밤길을 혼자 가다 보면 두려운 마음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혼자 남은 어두운 가운데 침침하게 길을 걸어갈 때도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면 금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노래할 때 찬송이 성령의 날성 검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지만 또한 찬송 속에 담겨있는 말씀의 그 고백들이 악한 영혼을 무찌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과 같은 미래형 가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면요, 과거의 회한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 막 솟아나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게 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이런 확신이 뚜렷해지고 명확해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앞으로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충만해질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다음에 뭐예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직 오지 않은 과거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게 되는 그 믿음을, 우리를 견고케 하는 힘이 이 찬양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나를 덮쳐올 때 그 절망을 상대로 씨름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망이 나를 엄습해 오면 맞서지 말고 희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고 찬송하십시오. 소망을 주십니다. 찬송은 예언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우리 가슴에, 우리 입가에 찬송이 흐르고 넘치면 미래를 보는 눈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희망과 기대로 바뀝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에게 시선이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이 노래 꼭 불러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순간에 내가 그 노래 부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찬송,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부터 한 곡을 정해보십시오. 이건 진짜 내 이야기야, 이건 진짜 내 고백이야, 여러분의 노래로.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보낼 때 내가 이 찬송 참 즐겨 부르고 이 찬송 부르면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찬송을 하나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머금은 환한 표정으로 주를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 덕분에 참된 평안과 하늘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공경에 처하든지 주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